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로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하는 여부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며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후진국은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후진국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문화와 문명은 우리 인간에게 끼쳐주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다시 인간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나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렸을 적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난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이와 같은 유혹에 이와 같이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쉽게 범죄의 자리에 이르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장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극도의 혼란과 도전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어지럽히기에 충분한 만큼 강력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환경에 과감하게 응전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삶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빌론 왕에 붙잡혀 살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배경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유혹과 위험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당당하게 그러한 시험을 이겨냅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감싸고 있던 모든 세속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첫째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워지는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극렬히 타는 불목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직면한 세 사람에게 왕이 친히 해유를 합니다.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표준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왕의 물음에 우리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은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세퍼 박사가 현대인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방황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틀림없이 옳고 그런 것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행동을 했는데 19세기가 넘어가면서 과거에 수용했던 이러한 절대로 옳고 이것 또한 그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진리가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얼마 전 우리나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이제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도저히 시도할 수 없었던 것들을 너무나 정당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당연히 세인들이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파장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등급 심사에서 불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10여 분의 필름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두고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고 이와 같이 주장하고 나섰고, 또 그래서 예술의 표현적 자유를 일단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에서는 여러분 또한 이것은 또한 그 음란성이 농후한 포르노에 지나지 않는 상업적인 영화라고 해서 이런 영화는 절대로 상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도덕적인 의식을 떨어뜨리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아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런 영화는 절대로 상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것을 놓고도 한편에서는 옳다, 한편에서는 그러다라고 이렇게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를 보면은 여러분, 대중문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환호하는 가수들의 노래말 속에는 미움과 질투와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속에 보면은 텔레비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전에서는 부도덕한 관계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화시킨 드라마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하는 폭력 영화를 방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온갖 상업 광고와 쇼 프로그램들이 즐비합니다. 또 어떤 여자는 비윤리적인 성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부도덕한 모습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 사람 사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더 인기를 얻고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모든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또한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도 틀리지 않는 시대,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화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만 고고하게 믿음을 지켜서 무엇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혼란스러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바른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표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미 분명한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가치를 지켜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조그만 위협이 와도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또한 세상 아이와 어떤 세파를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가치관이 여러분 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무가치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가치 표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가치 표준을 정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불물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제 오늘 우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절대적인 표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불문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정황에 손쉽게 타협하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에, 상황에 쉽게 동화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그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시브리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우상의 신상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주상 같은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점술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종 문화센터의 교양 광자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역학,
관상, 우상, 그 다음에 무슨 풍수지리, 그리고 기공, 이러한 것들이고, 점을 봐주는 카페가 있는가 하면은 각종 일간지, 잡지, 정보, 신문 등에는 무당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광고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신문을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치과에 가가지고 마침 기다리는 동안에 탁자에 이 스포츠 신문이 있기에 그걸 내가 좀 넘겨봤더니 여러분 모든 면에 다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점술가들 그리고 무당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국에 공식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무속인이 여러분 45만 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 무당 체제의 그런 이와 같은 속성상 한 무당에게 3, 4명의 시중을 드는 시중무당까지 합한다고 한다면은 180만 명에 이르고, 거기다가 무당 밑에서 학습을 받고 있는 예비 무당까지 합한다고 한다면은 무속인의 수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여러분 학사무당, 무슨 석사무당, 박사무당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술가들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러 무속인들을 찾는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성도들 가운데, 집사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이런 아이와 같은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당이나 점술가를 찾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때나 명절 때가 다가오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또한 가족들의 권유를 못 이겨서 여기다 마지 못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와 같은 풍파를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영의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 또한 그 믿음,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면 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신 앞에 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불법불에서 자기들을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정절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또 불문불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앞에 말한 여러분 또한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정절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불문불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기는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에 가면은 브랭카드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2층 복도에 보면은 휘튼 대학이 배출한 선교사들의 사진이 쭉 붙어 있는데, 그런데 몇 사람의 사진 옆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왜 붙어 있느냐? 선교지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옆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았다고 해요. 그 중에 1949년에 이 학교를 졸업한 제임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생애를 보낼 것인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아이와 집단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 뜻을 같이 하는 4사람의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5사람이 저 준비를 해가지고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글의 야수들에게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옆구리에 권총을 하나씩 다 차고, 그리고는 이 이오카 부족들이 살고 있는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 또한 이오카 인디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창을 꼬나지고 있는 인디언 부족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창에 이 5명의 젊은 아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 권총을 한 자씩 차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권총을 빼서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쏘아 죽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초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기독교 잡기사 기사가 엘리어트 부인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를 위로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내는 이 엘리어트 부인을 위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어트 부인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삼게 주십시오. 비극이라뇨. 제 남편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대학에 다닐 때 썼던 큐티 일기를 공개를 해 주었다라고 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여럿단 눈물 나는 고백입니까?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과연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조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향락과 웃음과 기쁨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다 지나갈 뿐입니다. 세상의 향락도 순간적이고 웃음도 순간적이고 기쁨도 순간적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현실의 파도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형통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하지만 고난받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도 내가 기쁨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고 형통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복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복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까지라도 기쁨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약 느부갓네살의 요구에 그들이 또한 기꺼이 응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팔자가 늘어졌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또한 이와 같이 정말로 또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들은 아이와 집 또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왕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했던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일마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목불설에 던져지는 그런 어떤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불꽃 속에서 그들이 다 일시에 타 죽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문불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평일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통해 중세 기독교를 변화시켰고 또한 요한 웨슬레를 통해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중심이 돼야지. 이 세상 변화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브리 새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다 원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면 여러분 어떤 위협도 어떤 환난도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불 속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순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서 이 정말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